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昌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깊이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불가능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리브가를 우물 곁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보석을 주며 자신의 가족에게 자기를 소개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의 오빠 이 라반이 이 소식을 듣고 우물로 달려가 아브라함의 종을 영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며 그를 바라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31절을 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러면 라반이 왜 처음 본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대답을 했을까? 그 답이 30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이 여동생에게 준 귀금속과 그의 옷차림과 그가 끌고 있는 낙타 10마리를 보고 그러한 외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라반이 분명 여호와를 부르는 것을 볼 때 그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입에서 여호와의 은총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는 라반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이 라반은 일관적으로 탐욕을 캐릭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카 야곱을 속일 때에도 탐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라반은 눈이 세속화되어 버린 사람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낙타들을 집안으로 들이고 낙타들에게 사료를 먹이고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동행자들이 음식을 먹으라고 차려놓습니다. 이처럼 라반이 환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외적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사람인 것 같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아주 좋은 것을 보면서 귀한 귀인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속적인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대표적인 자로 라반이 소개되고 있을 때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자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말합니다. 내가 온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본분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화려한 옷을 입고 또 많은 수행원들과 낙타들을 몰고 왔지만 사실 저는 주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3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자신의 신분을 밝힌 다음에 35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라고 말합니다. 라반이 자기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그 모든 공을 주인에게 돌리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걸어가는 신실된 하나님의 종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칭찬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 칭찬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릴 것인가.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그러한 성실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자녀를 낳았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들의 신부감인 며느리를 찾으면서 가나안 사람 중에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 즉 아버지의 핏줄을 이은 자신의 가족 안에서 찾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혈통은 훗날에 애굽 땅에 이주할 때까지도 보존되고, 애굽에 사는 동안도 보존되고, 출애굽을 할 때에도 보존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보존이 되어 훗날에 다윗이 태어남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의 혈족을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와 같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랜 동안 기도하는 사람임을 많은 종들에게 잘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종 가운데 엘리에셀이 이것을 잘 배웠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이 인물의 가장 적격한 사람으로 보고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인간적인 기술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도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리브가를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같은 장인 24장에서 이미 다 한 번 기록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의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평탄하게 이끄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전에 삶이 평탄치 않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을 때가 그랬고, 또 그랄에 내려갔을 때가 그랬습니다. 아내의 여종을 통해 자식을 낳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 반해서 행할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방법대로 행해야만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만이 순탄한 것을 그가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수십 년 동안 모시던 아브라함의 수석 보좌관 같은 엘리에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것이 가장 형통한 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에 있는 12절에 보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이 훗날 조카 야곱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야곱이 자기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7년을 먼저 자기를 위해 일해라, 그러면 딸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 당일에 어떻게 합니까? 신부를 바꿔채죠. 그리고 또 7년을 자기에게 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라반입니다. 이 라반이 여동생 리브가를 시집 보내면서도 큰 재물을 얻으려고 계략을 꾸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략을 꾸밀 새도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그날 순적하게 이 일을 마무리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수많은 종들 중에서 엘리에셀을 뽑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첫째가 신앙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순적한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충성스러움입니다.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식사하지 않겠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겸손함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었을 때 자기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를 보낸 주인에게 모든 공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에게 시험은 결국 그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훗날의 야곱은 자기의 꾀로 살다가 이 큰 시험을 만나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긴 여행으로 무척 지치고 식사가 당장 급했지만 그것을 뒤로한 채 임무를 완수하고 있는 이 엘리에셀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귀한 귀감이 됩니다. 엘리에셀은 자기의 평안보다 사명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무가 완성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제 모든 상황이 끝마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했는가? 5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것은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으로 돌리겠다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중간에서 일을 잘하면 커미션을 받죠.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심지어 결혼을 잘 성사시켜 주었다고 해서 또 결혼을 성사시켜 준 어떤 분이 뭘 받는 것도 보았고, 그걸 또 안 줬다고 해서 사이가 어그러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의 공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것을 꼭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사명자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선하게 마무리를 짓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그와 그의 가정에게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이 순종의 모습을 보았던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므로 그도 이렇게 놀라운 겸손의 모습으로 일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면 우리 주변에게 좋은 믿음을 본받게 해줄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도이고 제자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누구에게 이러한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언젠가 그도 누군가에게 엘리에셀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엘리에셀의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